할렐루야.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재밌는 말씀을 하나 나눌 거예요. 제가 좀 보통 이런 재밌는 말을 잘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재밌는 말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낼 텐데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 왜 평화로웠을까? 아세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에덴 동산이 참 평화로웠다 그랬습니다. 왜 평화로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장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굉장히 평화로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장모가 있었더라면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장모에게 다 갖다 줬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라는 후세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나눌 본문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 율법, 이것은 바로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계속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계속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2장 1절에 와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일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6일간의 이 사건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얘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이 6일간에 있었던 사건을 다 풀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7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다 그럽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울렛, 이렇게 7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일째 간의 일과 이 7일째 일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6일간의 일과 7일간의 일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하시던 일로부터 7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이죠. 이 7일째는 쉬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쉬셨다라는 뜻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쉰다라는 뜻이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인간의 쉼과 그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7일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더 이상 8일째가 안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8일째 어떻게 했더라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일째를 샤밧으로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7일째를 통해서 징표를 삼아서 너와 나의 징표라 그랬습니다. 이 7일째를 두고 이 7일째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7일째를 지키는 자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고 이 7일째는 7일 지킨 자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8일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 2절에서 모든 그 7일째로 끝남으로써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일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를 때는 배워가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아직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나오기도 하고,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땅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땅이라고 하면서 그거 어떤 것을 땅이라고 하는지, 땅 위에 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 부릅니다. 땅 위에 숲이 있으면 산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바다는 땅일까요? 물일까요? 결국 이 물은 땅 밑에는 물 밑에는 결국 땅이라는 것이죠. 땅 위에 물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 나중에는 하늘들이 되는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땅이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지구 땅에 살 수 있는 영역은 3%, 그 지구 전체 지구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계속 읽고 선포하고 묵상을 해보면 어떤 깨달음이 하나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 이것을 히브리 말로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울렛, 이것을 계속 7 단어를 외우다 보면 뭐가 하나 떠오르냐면, 왜 무신론자들이 나오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무신론자가 왜 나오는지, 또 진화론자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지는 것이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나올 것이고 진화론자들이 나오겠지만,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왜 무신론자가 나오지? 왜 진화론자들이 나오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밖에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밖에서 창조를 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전능자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왜 못 깨달을까? 우리는 이 한 절 말씀 가지고도 엄청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마도 어떤 이슈가 있겠죠. 그거는 깨달지 못하도록
이 깨달음에 방해를 하는 방해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공중에 그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떨어져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서 땅과 하늘의 커뮤니케이션을 공중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자꾸만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을 왜 하냐면 우리가 매주 기도 훈련을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을 깨뚫고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까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엉글거린다고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을 깨뚫고 보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가장 첫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가장 첫 문장입니다. 첫 절입니다. 7단어로 된 거. 다시 한번 말하면 베레싯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할렛. 이 말씀은 토라의 가장 첫 번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 첫째 토라의 첫 번 문장은 이 6일째까지의 일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6일째까지의 일을. 이제 7일째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때 2장에 나오는 이 거룩이란 말이 창세기 전체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7일째는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은 주님이 주인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원유맨으로서 샤밧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샤밧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샤밧 예배를 조금 더 구별해서 드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성장했으니까. 처음에는 샤밧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했는데 이제는 샤밧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도 좀 더 구별하여서 거룩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예배가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예배는 이 샤밧 예배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이 샤밧 예배의 거룩함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예배입니다. 샤밧 예배는 내가 영광 받는 날이 아니고 오직 주께 영광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샤밧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예배는 경배의 시간이 돼야 되고 질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 창조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샤밧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를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가끔 샤밧 예배를 드리는 자나 하는 자가 샤밧의 복과 거룩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을 때가 보입니다. 샤밧 예배는 훈련 시간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훈련은 성경대로 안식 후 첫날 하는 것입니다. 샤밧 예배가 좀 더 샤밧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19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을 해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신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법도는 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하시고 여호와의 법규들은 진리니 그것들 모두가 의롭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탐스럽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토라는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토라는 완전하다 그랬는데 토라는 나의 영과 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신 이 토라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율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아마도 영어 성경에는 law로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law라고 말을 하든 율법이라고 말을 하든 이 모든 것은 히브리 언어에서 토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신 이 토라를 사람들은 토라가 폐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토라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한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불완전한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폐해졌다고 했고 중간에 사람들이 그 시와 법과 때를 바꿨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불완전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바꾸신 주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으로 하여금 법을 바꾸는 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토라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이 예배를 본질과 떨어진 예배를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샤밧 예배이든 썬데이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도 예배의 본질이 많이 비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차단시킵니다. 블락시킵니다. 아니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아주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하면 성경 어디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닭 울음하면 베드로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때 닭의 울음이 진짜 닭이 아니다라는 그 마크 빌츠 목사님의 그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글을 달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 닭의 울음소리 아니라면 무엇이냐면 이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쳐 깨우는 소리를 어떤 그 성전 외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외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외치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럽니다. 아침에 되면 아침 번제를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성전 크라이어라 그럽니다. 그것을 템플 크라이어. 그래서 성전에서 외치는 자가 마치 닭 소리 같이 울린다 그럽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그것이 진짜 닭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그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의 이 진리들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합니다. 왜 놀라워할까요? 이제 성전에 소리치는 자가 따로 있어서 그 소리 때문에 닭소리를 했는데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교회로 대체했다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말에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깨달았을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거룩하며 성결하게 다루었는데 거기에 닭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닭이 똥을 쌀 때 어떤 지정한 장소에 가서 그 자리만 닭이 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닭이 똥을 살 텐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닭이 똥을 사도록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닭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닭이 5만 대 돌아다니면서 다 똥을 싸고 다닐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닭이 깨달아서 거기는 안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물가 여인을. 우물가 여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마리아라고 하지만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 야곱 조상의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의 전통이 아직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직도 야곱의 전통이 흐르는 그 도시 안에서 그 부정한 여인이 한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몸을 파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네 한복판에 그런 여자가 같이 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가족법에 의해서 불행한 여인인 것이죠. 이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의 10명이 유다인 한 사람을 붙잡고 같이 가자라고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 알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모든 성경의 진리는 다 풀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날 닭소리에 놀라워하는 같이 그럴 일이 앞으로 더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오류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다고 하신 이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냥 제너럴하게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율법은 완전하다, 토라는 완전하다 그랬는데 신학은 토라는 없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회복을 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토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두 토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말씀이 살아있었고 로마의 어떤 그 신화들과 혼합되지 않고 그리스의 철학과도 혼합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토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칼 목사님과 저는 우리는 스스로가 엔타임 사역자라 그럽니다. 우리들은 엔타임 사역자들로서 처음과 같이 그 초대교회 회복을 추구하며 온전하신 여호와 율법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소생시키는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혼을 소생시켜서 그 예배는 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 만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완전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율법을 계속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을, 토라를. 예배는 오직 주님만 배우고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원유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저희 교회가 원유맨이 8월 15일이면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저희들도 이 5주년 때를 대비해서 많은 맛있는 음식들과 서로 좋은 교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 교회가 교회답게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 때는 온전히 토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축사를 받고
그런 모든 사인즈 앤 원더, 모든 그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화려한 광대상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둘러 모여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같이 춤추며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자체가 우리가 춤과 노래로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어떤 그 사람들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개발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의 충만으로 이 교회에서 많은 기도와 많은 예언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 있지만 그동안 눈이 떠 있었지만 보지 못한 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왜 7일째 끝나고 8일째는 없냐면 이 7일째 샤밧은 영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7일째 샤밧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7일째 이후에 하나님이 8일째를 뭐 하셨는가라는 8일째 계산이 없습니다. 샤밧은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우리는 이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시편 19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그 성경에서 정결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는 이제 어떤 우리 사람들이 어떤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신학적인 이론으로 말씀을 덧붙이지도 말고 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덧붙이지도 말고 가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는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규례는 확실하고 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앞으로 곧 이제 예슈아 하우스가 썬데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곧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는 말씀으로 더 정결해져야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토라를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토라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토라의 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토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성경 공부는 몇 시에 했나요? 토라를 알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토라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토라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토라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마도 읽었습니다. 읽고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성경 아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따로 그렇게 우리가 이중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초대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그렇게 토라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정결하게 더욱더 이 규례는 확실하게 정말 정금보다 더 달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려고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실제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더 이상 아는 것에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저희와 같이 갔던 그 마크 벨츠 목사님이 닭울음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놀라워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몰랐을까 그게 됐어.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따로 열방 따로. 우리 교회가 왜 원유맨이냐면 그것이 하나로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따로 열방 따로 우리는 삶을 다 따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토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몰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다시 변화되어야 될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토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나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많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령하려고. 제가 가끔씩 제 마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나 좀 슬픈 생각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옛날에는 그것에 당해버렸는데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마귀가 또 문을 열려고 하는 것 해가지고 제가 제 축사를 합니다. 스스로 내가 내 축사를 합니다. 이 슬픔을 주고자 하는 마귀 떠나가라.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비난을 잘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나는 좀 더 똑똑하지 못할까? 이런 것을 저 스스로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점점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귀의 정체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생각 들어올 때마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까 그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를 계속 점령하고자 올 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비난의 영은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예배 후에는 자가 축사 훈련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면서 보혈 기도를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의 보혈을 덮습니다. 마음의 보혈을 덮음으로써 내 마음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브레이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마음에 덮는 보혈 기도, 그걸 하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가, 내 정체를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파헤쳐 보자. 그래서 그 강력한 능력, 그 능력의 보혈,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의 그 보혈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할 때 내가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온전한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 기도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목소리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만 내는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던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신 이 토라를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추구해야 되되, 이 완전하신 말씀은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나는 토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해도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7단어로 첫 장을 만들으신 히브리어로 외워서 계속 선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 같이, 저는 요즘 저에게 이 말 같이 강력한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말씀으로 선포가 될 때 나에게는 더 이상 공중권세들이 나를 더 이상 타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면서 히브리어로도 집에 가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토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완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을 정직하게 하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의 혼과 영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타칭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정말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어려운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나를 덮으십시오. 보혈로 더 덮어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하다는 것은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토라의 삶대로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냥 모양만 갖추고 살다가 대속죄일 때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지난번에 숙제를 드린 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심카 토라까지 성경을, 토라를 다 완독을 하든지 성경 전체를 완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아주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